예배소서 하바국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어찌하여 이런 단어들을 안 쓸 것 같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보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다만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갈등, 불확실한 의심,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외면하고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또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주에는 불법과 살인과 음주와 심지어는 전세 사기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지인들부터 사기를 당해서 충격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풍자라는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이분이 금쪽이 상담소에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조금 이제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오은영 박사가 물으니까는 자살을 했다. 왜 자살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인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머니가 농약을 먹었다. 그 농약을 먹으면 응급실에 실려가면 위세착을 하는데 그 농약은 위세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굳어져 갖고 심지어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방법이 없으니까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는 집에 가서 계시는 게 좋겠다고. 그 대신 이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피부병처럼 조심하라고. 그래서 동생들은 내보내고 엄마와 자기가 엄마 죽을 때까지 한 달 동안 임종을 지켜봤다.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 방에서 나오고만 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이런 것을 보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피폐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정말 홍익 인간이라고 그러고 백인 민족이라는 인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바국 선지자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바국 선지자를 오랜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허연 지금에 와서야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바국은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대선지자가 아니고 소선지자입니다. 즉 작은 양의 글을 썼기 때문에 소선지자라 그래요. 이 하바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아픈 것은 포옹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바국 시대는 BC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유다 나라는 급속히 쇠퇴하고 불의와 부도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시대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동시자인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많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왕이여,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이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묵시를 받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좋아하지 쓴소리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보낸 성경책을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악랄한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평강을 왕에게 고했어요.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왜곡을 점령하고 이제 그 여파로 유다를 이제 공격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함락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왕,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얼마나 사람들이 광포하고 이렇게 정말 불의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어떻게 하냐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라. 하박국이 그 시대를 기도하지 않았으면 묵시가 안 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고 그럽니다. 저도 교회가 작으니까 아픔은 있지만 어떻게 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가 좀 많으면 한번 성도들을 모시고 강화문에 한번 가고 싶어요. 언제? 10월 27일 날. 돌아가는 10월 27일이요? 주일.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들고 있어요. 난 그분을 지지해. 정말 있으면 가고 싶어. 내가 스케줄이 없어서 거기 가고 싶어. 비가 오든 땡빛이 오든 정말 그런 선지자적인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박국은 자기 조국의 아픔을 기도했기 때문에 묵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환상에 쏠게만 살 것이 아니라 조국이 안정이 되고 조국이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가 한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대요.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를 불러놓고 거기서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는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뭐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고 어떤 식당은 어떤 케이크 만드는 분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서 이 동성애의 그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걸 또 고소해서 벌금. 점점 우리 개신교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자유 드리는 것 같지만 서서히 먹구름이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로 선영보 목사님이 들고 이르러 나는 정말 기도하여 나는 가지 못하지. 이것이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조금 불씨가 정말 존경받을 목사님들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다 자기 살 길 바쁘고 자기 교회 챙기기 바쁘는데 조국을 위해서 호련히 일어나는 목사가 있다. 어느 목사처럼 사이비는 싫지만 여러분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예요? 보세요. 내가 뭐해요?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이게 문제예요. 부르짖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는데도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선지자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부르짖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여 부르짖는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민족을 살려주세요. 저희 교회를 살려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어느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2절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아니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구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선지자에게 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구 한 말인지 아세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러한 경험을 영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박국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내가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을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등쳐먹는 번역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등쳐먹고 월급을 등쳐먹고 공동 번역은 하나님 왜 이렇게 애매한 일을 당하고 고생살이를 시킵니까? 우리 백성과 내가 이렇게 애매한 일 당하고 고생하는데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악탈과 억압뿐이고 터지니 옆에서 무슨 일이 하면은 시비야. 말만 하면 서로 이웃 간에 싸우는 거야. 시비야 말다툼. 변론과 분쟁이라 그랬지만요. 이게 좀 좋은 번역이죠. 조금만 부닥쳐도 시비. 뭐 해도 그냥 다툼. 여러분, 이게 하박국 시대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기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포라는 말은 폭력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날 한 여성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모르는 남자가 쫓아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요. 또 9월 17일 날은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 여행을 갔는데 호치민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영사관에 연락했더니 도와줄 수 없다고. 이게 현주소예요.
우리나라도 묻지마 폭행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어요. 교실에서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 시대가 참. 우리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요새는 여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데도 남학생이 그냥 번듯이 교탁에 강대 거기 올라가 누워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 그래도 선생은 할 말이 없는 시대예요. 이 강포와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여기 폐역이라는 단어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패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이 건세자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겁탈이라는 단어는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변론은 아까 공동 번역에 있는 그 말다툼과 시비를 말하고 있어요. 또 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불이가.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래? 율법이 해이해지고, 즉 율법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되니까 정의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성경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하나님께 되게 감동이었을 때 그대로 실천합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만 변화가 없어요. 뭐 천독을 하든 만독을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즉 성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 많은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성경을 물어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어쩌냐게도 낮에 전화 받는데 받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고린도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 한두 해 한 분도 아니에요. 나보다 교회도 커. 근데 고린도서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생각보다 길면 몸과 마음과 모든 게 지칩니다. 저도 이 가난에 탈피하고 싶어요. 지금 20 몇 년 동안 가난하잖아요. 이 나이에. 믿음의 사람도 고난 앞에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정의시고 용을 찌시니 어찌하여 주가 아니십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깨달라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나한테만 졸고 주무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도 얼마나 하면 하나님 깨시라고 잠 주무시지 말라고. 제자들도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그러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내 기도만 내 상황만 졸고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라는 질문이 있으면 하박국을 만나요.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직업, 집, 배우자, 자녀를 주지 않을까? 제가 여기다 집을 왜 넣겠어요? 왜 나한테만 집을 안 주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방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서울 도시가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서울 도시가 이렇게 악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이지만 하박국을 읽었을 때 하박국의 가장 키 워드 뭡니까? 바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은 그의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우리 계속 읽어보겠지만 계속 이런 의문 가다가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아요. 의인은 누구의 믿음? 그의 자신. 그의 믿음. 즉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 살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과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뭐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즉 에덴 동산 같았다. 뭐하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머물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호와께서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러나 에덴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도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가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 같죠. 순간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죄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순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시간에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의 기도에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어찌하여라는 기간에 함몰되지 말고 기도에 초점을 맞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